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전쟁의 규모가 달라지면 먼저 생각하고 살피게 되는 것이 아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높은 성체와 뭔가 이 견고한 성을 공격해야 하는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무기가 총 한 자루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무기는 없는지 살피지 않겠습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이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날 무섭도록 발전하는 시대를 바라보며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 하나로 되겠나 싶은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논리의 체계와 그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 복음만으로는 이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 다른 무기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들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에 충실한 것으로 되었던 시대는 이젠 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는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과 심리학과 마케팅적인 요소 그리고 음악적인 요소들까지 다 통합적으로 가져와서 이것이 한데 어우러질 때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야 할 것 같아 보여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이 복음은 빗바래져 버린 유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요, 우리의 이 정신과 영혼을 오늘 흔들어 깨우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을 들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육정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사역한다고 공격했는데요. 여기서 육정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의미는요, 바울이 권위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사역하지도 않고 능력의 이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바울이 말과 글로서만 지금 사역한다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환상과 계시도 없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적도 행하지 않으니까 그가 육체적으로만 사역한다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공격에 바울 사도는 오히려 자신이 육정을 따라서 싸우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충실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말과 복음에 대한 글로서 사역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난공불락으로 불리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야기하자면 땅 밟기 아닙니까? 여리고성 주변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부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리고성을 점령한 방법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땅 밟기의 역사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럼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견고한 성,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매개로 나타났는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순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바울의 오늘의 선언에 접목해 본다면 우리 이렇게 다시금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태도는 사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말씀에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고 읽히는 복음의 설교와 글을 통해서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변론가와 지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바울의 말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통하고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흔들리지 마십시다.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면서 오직 이 복음만을 우리의 유일한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는 이 모든 세상의 교만의 성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용감한 군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휘황찬란한 지혜를 듣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견고한 성도,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말과 글로 이 복음 전함에 있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용감한 군사들이 되어 세상의 높은 요새들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